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한날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일상 가운데 첫날을 저희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의 가르침과 또 말씀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세상 속에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주중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입니다.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주중의 일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향력을 끼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 27장, 28장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 석장의 말씀에 한 가지의 단어로 좀 키워드로 압축을 해본다면 저는 복이라는 단어로 압축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오늘 26, 27, 2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인사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주로 나누는 인사의 내용이 있죠. 새해가 되어서도 여러분 그런 인사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복에 대한 단어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고 또 그 단어로 서로를 인사를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한자어가 상형 문자인데요. 이 한자어 안에서도 그 복에 대한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지붕이라는 그 한자 안에 이제 귀신신,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 그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함께 거하는 형태가 복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사단의 공격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한국교회에 너무 심각하게 있었던 기복주의적인 부분이 있죠. 그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복을 많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유교적 관점이죠. 이 토속 신앙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또한 타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신께서 많은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유입된 잘못된 문화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기복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한자 복 안에 밭전자가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땅의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복적인 것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이 복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저는 26장부터 28장까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복에 대한 성경적 시야를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 나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직장 생활도 복된 것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복된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 좋은 사람들, 동력자들이 복된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땅에 기름진 것, 이 땅의 소산들, 좋은 것들을 만약 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복적이다라고 평가해버리기보다는 평가절하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26장의 이삭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의 복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복에 대한 단어가 벌써 26장 3절에 나오고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족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의 척도가 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전 아버지 때에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런 복에 대한 약속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기브앤테이크적인 그런 관점도 나오게 된 그런 취약점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아까 그 한자의 복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토부한 상태 가운데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모든 인생이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요, 사실은 영의 안식이고요. 이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참된 그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겠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큰 복이라고 누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산업 모든 것들이 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정말 참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보시게 되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죠. 그런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챕니다. 장자권, 그죠? 25장에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그래서 야곱이 결국 그것을 빼앗게 되어지죠. 근데 그 빼앗는 방법이 조금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거짓을 통해서 에서의 이삭의 눈이 이제 멀어져 있을 때쯤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또 하나님의 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된 야곱이 결국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소식 듣고 화가 나 있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의 어떤 절정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복이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복이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 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으로 27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28장에서 복의 정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복복자, 그 모든 지붕, 한 지붕 안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함께 거하고 있는 형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루스라는 땅에서 이제 꿈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묶다라는 단어예요. 묶는 거죠.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또 보자기를 묶는 것처럼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서원도 구약에서 나중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서원이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현대시대의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서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고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모두 묶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서원을 고백을 하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다 지키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서원의 내용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복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 복을 계속해서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서원을 통하여 이 서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의미를 확장해서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중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의 경제생활이 아름다운 경제생활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가정 가운데 교육이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산업을 일궈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자족함으로 나타날 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또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묶여 있다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서원하는 그 성도의 참된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는 이 첫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서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묶인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산업터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천국 복락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들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입술로 선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소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묶여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